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사람이 만날 크고 작은 일들, 또 기쁘고 슬픈 일들, 뭐 좋고 나쁜 일들, 뭐 수많은 일들을 겪고 지나가지만 그 중에 인생 사는 어간에 가장 최대의 그러한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죽음이 생명이 되고 또 저주가 축복이 되고 심판이 구원이 되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최후에 심판하실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의 영광이 주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나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요, 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 무슨 꼴을 당할런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모두 좀 아는 애하고 뭐 종교인이든 철학자든 또 세상에 무슨 좀 인류의 스승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씩 자기들 깨달은 말을 또 이렇게 늘어놓고 이제 각오를 했는데, 인생 지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게 남 인생 어디서 온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 스스로는 솔직한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지 않는 한,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도와주시지 않는 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혹시 안다고 해도 그 아는 일을 내가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가 없고요. 염색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돼. 성경에 말한 대로 네가 염려함으로 네 목숨, 내 목숨이라고 하는 내 것도 내 거라고 하면 내가 갖고 싶을 때 갖고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 그게 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거 아니라는 것쯤은 그냥 조금만 정신 차리고 깊이 생각 안 해도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 신랑 이러지만 여러분, 그 신랑 놈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신랑은 뭐든지 다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겪어보라고. 그런 걸 도둑놈이라 그래요. 내 뱃속에로 난 내 자식은, 신랑은 그만둬 놓고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천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만부당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내 자식이란 없어요. 낳을 때 그냥 내 몸을 빌려서 왔다는 것 뿐이지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죄송한데 어떡하다 저걸 내가 낳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 누구를 닮아 그런가? 널 닮았지. 뭘 누굴 닮아.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누가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내 마음도 내가 절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날이 그냥 괴롭고 그렇게 무능해요. 인생은 지 마음조차도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면 왜 우울증 걸리겠어요? 왜 자살을 하겠어요? 왜 날마다 불행해가지고 날마다 이러겠냐고요? 전부 자기 마음 한 자락에 달려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죄 지면 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죄를 짓죠? 지 마음 다스리질 못해서 그래요. 응? 이 짓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제 인생에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의 결심하고 본인이 아는 만큼 옳다고 하는 대로만 하지 말아야 될 짓 안 하고 해야 될 일 하면, 아니 같은 인생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해답을 뻔히 알면서 왜 중독이 되죠? 제 마음 관리 못해서 그래요. 술 중독된 사람이 술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게 아니고요,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어디에 걸렸냐면 자기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라는 것쯤은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내 인생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인생에 이거보다 이 첫 단추가 바로 꿰어져야 그래 인생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인생이 성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 짧은 인생 사는 중에 일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행운 저런 축복 이런 얘기하지만 천하의 모든 복 중에 인생이 받는 기적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꾸어서 말한다면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비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을 꼽으라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도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서 교회까지 나오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참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 남들 모르는 그 길을 찾았고 진리를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 열심히 믿어왔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아서 실컷 교회 생활했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분명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랬더니 22절에 그 중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 나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거 어지간히 다 해봤고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영빨을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냈고요. 그리고 많은 권능, 한두 가지 찔끔한 게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신학 박사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 가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세상에 수많은 길에 헷갈릴 길이 많은데 그래도 제대로 교회를 찾아서 그리고 제대로 또 신앙생활 한다고 남에게 다 인정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기적도 봤어. 그리고 또 성경도 연구해서 박사학위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주님이 끔찍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냥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못 본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안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안모태 아시나요?
모태신앙이 못된 사람을 안 모태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안이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뭐 대강 산 건 아니고 열심히 사셨죠.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시고 또 열심히 돈도 벌으셔서 잠깐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사람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날 중에 누릴 거 어지간히 누리셨어요. 고급 술집을 하셨는데 그냥 소주 팔고 막걸리 팔고 이런 데가 아니고요. 옛날로 말하면 기생집을 하셨어요. 기생집을. 그래서 그냥 탤런트 뺨치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균형 딱 잡힌 그냥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우리 기생 누나들이 여럿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인데 제가 술집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얘기를 듣고 저를 강사를 소개하는데 술집 하던 사장님이 선교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난 술집 아들이지 내가 직접 술집을 경영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법적인 걸로 하면 주범하고 공범 차이가 커요. 저는 주범은 아니라 이거예요. 공범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쫙 빠진 기생 누나들 거기다가 뭐 춤, 노래, 시 보통 그냥 접대부가 아니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고 저희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분. 그분들이 이제 낮에는 다 애국을 입에다 붙이고 살고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 막 가르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저녁에 뭐 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서 다 그 조용하고 뭐 안 보는 데서는 별짓 다 해요. 별짓 다 해.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걸? 지금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술집이나 드나들고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놈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해먹어요? 그런 잡놈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당인데 감히 그런 놈이 있어? 없을 거요? 없을 거예요. 없겠지 뭐. 어디 대통령 해잡수신 분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몇십 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저는 술집 사장 아들이라는 특권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을 아주 후리로 드나들었어요. 그 미성년자 절대 못 들어가는데 나는 아버지 만나러 왔다는데 뭐 누가 막아. 그래서 제가 드나들면서 어린 나이에 철학 시간에 인간론을 배운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도 알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 모른다고 함부로 아이들 앞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애들 모르는 척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애들 죄인인 거 아시죠? 모르면서 순진한 척하면서 다 알아요. 다 봐요. 내가 그래 봤다니까. 그때는 하여튼 뭐 무슨 시장 날이, 국회의원 날이, 총장 날이, 검사 날이 이런 날이 개나리들이 많이 드러나요. 많이 드나들었어.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놈이 있겠어요. 어디 검사님께서 거기서 여자 해롱해롱 하면서 술 처먹고 그러는 검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없을걸?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 그래서 낮에 그렇게 점잖고 멋있게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고해하게 말이야 옳고 그런 걸 막 이러는 사람들이 밤에 많이 그 비밀스러운 데 들어오면 우통 딱 벗어 제끼고 넥타이 딱 풀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인간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게 조금 남아서 그런지 누가 그냥 대단한 이렇게 명함을 주고 막 뭐 굉장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 금방 은혜가 안 돼요. 금방 감동이 안 오고 속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 또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쓱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뽑고 뽑아서 신년벽두에 여기 기도원까지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겠어요. 그런데 금방 은혜가 안 돼요. 여기서 보인 모습하고 또 딴 데서 무슨 일을 하실지 내가 잘 모르니까 금방 은혜가 안 돼. 주여
주님이 인생사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걸 사는 재주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을 슬쩍슬쩍 속이면서 적당하게 가면무도해 가면서 외식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수단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 잘 벌고 여자에 술에 그냥 뭐 그 축구 배워 붙은 시절에 잘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남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성공하고 그 멋진 여자들을 직원으로 다 두고, 그리고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리고 또 고관 대작들하고 또 다 이렇게 이러시면 뭐가 부족할까 싶었는데, 사냥도 다니시고 외국산 개 수입해가지고 그 옛날에 개경주도 시키고 돌아다니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그렇게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고 좋아 죽을 듯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안 돼. 이상하게 뭔가 삶의 회의를 느끼시더니 하나 둘 버리기를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끔찍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유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가본 벽제 화장터에 우리 집안 최초로, 요즘엔 다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 화장을 하면 그건 정말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화려하게 한 평생을 사셨던 아버지가 그 기름불로 태우는 그 화구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뼈만 허연 뼈가 몇 개 남았더라고요. 그걸 분질러 가지고 쇠절구에 빻아가지고 약봉지 같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주니까 내가 교복 입고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을 요 뼈 한 줌 요거 받아가지고 유골함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인생이 뭔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그리고 장차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도 안 해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 그 비참한 결말, 그리고 그 저주스러운 삶이 제 삶의 덫처럼 이렇게 목을 조여서 그 비참하게 그저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뒷골목에 내던져져 가지고 정말 소망 없는 인생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살다 죽나? 왜 살지? 이럴 걸 왜 살지?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인생의 의미를 물어야 될지 교회를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갔더라면 가장 중요한 이 얘기부터 해줬을 텐데,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이 반드시 죽는 이 죽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인생 중에 이 얘기 빼놓고 무슨 얘기가 있겠냐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 번도 가르쳐 주거나 어디 가서 묻고 찾으라고 암시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그냥 당신도 허겁지겁 살다가 그냥 허겁지겁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 끔찍한 해답도 없는 그 제 암울했던 시간들, 결국 너무 세상이 크고 두려워서 제가 자학증에 시달리던 청년 때였어요. 그냥 갔더라면 자살도 성공이 안 되니까 사람 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항상 이 끝장날 수 없는 이놈의 이 삶을, 이 죽음을 이렇게 기다려가면서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살밖에 또 있겠어요. 근데 자살도 어지간해 성공 못해요, 여러분. 성공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한국에 지금 1년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 말고 여러 실패자들이 어마어마 많은데 그중에 성공해서 죽은 사람만 1년에 13,000명이에요. 13,000명. 근데 이걸 세상에, 이걸 인생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 해답도 없는 인생을. 와우. 그 끔찍했던 시간,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에 다른 많은 말을 다 차치해 두고라도
내 인생 일대 최고의 나를 꼽으라면 나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난 때예요. 그거 없었더라면 나는 이 비극에서 우리 아버지 같은 저주를 그대로 받아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 같은 삶에 내 인생 일생일대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신년 회복성회라 하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주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회복하신다면 그럼 무엇을 회복해 주셔야 하겠나? 아까 첫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이 꿈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잃어버린 꿈, 그러니까 헛꿈 말고 개꿈 말고 이상한 짜장면 먹는 꿈 말고 내 인생에 나의 삶을 살 이유가 되게 하고 살 그 어떤 좌절과 절망에서도 결코 꺾을 수 없는 그 타오르는 꿈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된 꿈 말고 우리 아버지처럼 헛된 꿈을 찾다가 비참한 허망함으로 끝나는 거 말고 영원한 참된 꿈, 이걸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말한다. 교회가 왜 이렇게 갈지자걸음을 걸고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질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질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질 못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으로 두신 교회가 오히려 세상 걱정을 받아가면서 사는, 교회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고치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고치하냐고. 이걸 교회가 이 말을 들어가면서 존재해야 될 이 지경까지 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3년에 이 세상에 머리 깎인 삼손처럼 덩치는 어마어마한데 내용은 엄청난 얘기를 말하는데 전부 말뿐이고 그 어처구니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도 잘 이겨내고 제할 짓 다 하던데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 같은 게 예배고 교회가 생명 같은 게 예배고 생명 같은 게 기도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희망을 던져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겁을 먹어가지고 온 갖다 뭐 술집이고 어디고 막 노는 저 바닷가고 어디고 놀고 제끼는 데는 그냥 뭐 발 디딜 틈이 없이 이태원처럼 그 생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은 예수길래 뭘 믿는 믿음이길래 이렇게 절절매고 모양이 이 꼴밖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여러분 이제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 막 급하게 아이고 큰일 났어요. 교회가 헌금이 안 나와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 세를 못 내서 문 닫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교인들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쫓아다니다 보면 그럼 회복이라는 말은 아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정신없는 혼돈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혼돈에 빠졌을 때는 철저하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아멘.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첫째는 이제 부르심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 잠들었던 우리의 꿈을, 병이 들어서 포기했던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불을 붙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짓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성도라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부르심을 회복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시작, 좋은 출발이 이미 우리 전 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셔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회복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가장 생명된 게 뭐겠어요? 교회에 가장 교회 뭐 좋은 비싼 예배당입니까? 파이프 오르간입니까? 굉장한 신학을 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까? 다 귀하고 좋은 얘기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 본질에 예배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배를 너무 멋있게 드리고 아주 뭐 너무 막 웅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현대판으로 아주 잘 콘서트처럼 드리는 멋있는 막 성가대 뭐 굉장, 이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천만마디를 다 제하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그거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7교회의 형편을 주님께서 진단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진단을 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는데 끔찍하게도요, 그 교회 중에, 그 초대교회예요, 사도들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떤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냐면, 세상의 사도들을 직접, 12사도 중에 한 분인 그 사도들을 직접 보고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던 초대교회인데, 세상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세상에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이죠. 뭐 끝이죠. 그냥 그 모든 것 다 갖췄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부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너무 멋진 부부로, 인고 부부로 알려져 있고 뭐 재산을 같이 공동 소유하고 뭐 다른 사람 앞에 아무리 부부 흉내를 내도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식어버리면 무슨 의미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모스 3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야 그게 어떻게 같이 사는 거냐 이거예요. 재산 같이 갖기 위해서? 이 무슨 비극이냐 말이에요. 부부가 도대체 부부 되게 하는 게 뭐야? 돈이야? 호적이야? 자식이야? 아니요. 부부가 부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결혼식을 어떻게 했느냐, 뭐 얼마나 뭐 무슨 계약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둘이 서로 세상의 천하에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부부를 이루었다, 한 몸을 이뤘다는 말이야말로 부부가 둘이 마음이 하나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본질 빼면 나머지 뭐냐고. 그게 어떻게 부부냐고.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주님이. 죄송해요.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다 알아요.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천하의 왼수 중에 그런 왼수가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일생에 가장 최악의 선택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사는 게 이제 녹록하진 않은데 본질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그러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그 심각한 위기, 겉은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멋진 교회였고요. 강한 교회였고요. 투쟁하고 세상 가운데 투쟁하면서 멋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언급됐던 7번째 언급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거기가 라오디게아 지방이 좀 돈이 많은 지방이었거든. 그러니까 교인들도 같이 그냥 수준이 높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 오지간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리가 없죠, 초대 때. 그런데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예수 믿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안락하고 큰 핍박도 없고, 그리고 너무 잘 되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해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봄날에 졸음 쫓기 어려운 것처럼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안타깝게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명도 꿈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단하시면서 너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도대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여기서 토하여 내칠 것만 같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뭘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고 다 집집마다 잘 되고 자식들 뭐 공부 잘 시켰고 대학 잘 보냈고 다들 건강하고 뭐 하는 사업마다 그냥 다 그렇고 세상 사람들 우리 부러워해요. 이렇게 말하는 외형, 겉모습. 주님께서 너 믿음의 안약을 사서 네 영혼의 눈을 좀 제발 뜨고 네 영혼이 얼마나 바싹 말라비틀어졌는지 얼마나 중병이 들었는지 네 영혼의 꼬라지를 좀 봐라.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겉은 몸뚱이는 기름지고 너무 고급스럽고 명품 걸쳤는데 그 영혼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파리하고 얼마나 심각한 병으로 네 영혼이 말라비틀어지는지 도대체 회개할 줄을 아나? 말씀 앞에 경고를 받을 줄을 아나?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며 섬길 능력이 있나? 기도의 영성이 있나? 그냥 완전히 겉만 기름지고 살찌웠는데 영혼은 바싹 말라비틀어져서 완전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헐벗어가지고 그냥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아 그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추잡하고 형편없는지 그걸 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끔찍한 결론을 내리세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서부터인고 하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문이라고 하면 마음의 문이라는 게 앞뒤 문맥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에서 쫓겨나셔가지고 바깥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주일날 와서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거 이게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 너에게 복을 주되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그래서 식구라고 말할 때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누리고 싶은 교제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도장 찍고 교도소 면회하듯이 주님 살아계세요? 나중에 나 천당 갈 때 잘 좀 봐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긴 올 테니까요. 너무 그렇게 나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분명히 드릴 테니까 그냥 쫓아오진 마시고 엿새 동안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주님은 여기 계세요. 다음에 제가 면회 올게요. 그리고 헌금도 바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신 같은 짓을 오늘날 교회 안에 한두 명만 있어도 가슴 아플 일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야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나요, 없나요? 성가대의 멋진 찬양 속에 주님이 계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었어요.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그 후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이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공격.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비극은 교회 안에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직분 다 가지고 있고 신학 지식 다 가지고 있고 체험도 있고 기적을 체험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사람들이 최후의 날에, 마지막 날에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내 이름을 이용한 거는 사실이지. 네가 천당 가는 면죄부 받으려고 절간 다니듯이 그렇게 와서 내 이름을 형식으로 부른 것까지는 인정하지. 왜? 사실이니까. 근데 언제 한번 내가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내가 언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있니? 언제 내가 너의 모든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 나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한 적이 어디 있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 이런 분이 한두 분이라도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는 열일 제쳐놓고 복은 그만둬 놓고 그냥 얼른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 없는 신앙, 완전히 화석화되고 종교화된 이 기가 막힌 얘기. 저는 2002년도에 열심으로 하면 나름
좀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의 그 참 십자가 사랑을 믿고서 죽자 사자 주님을 위해 산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신앙생활 했던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러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한국 같은 교회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런 때 흔치 않아요. 그 한복판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죽자 사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천당 보내주셨나, 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고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겨오다가 겉은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내 최선으로 봉사는 하겠는데 내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와,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 보통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이 상담을 해 주실 때, 이봐,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자네 그 영적 교만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시고, 근데 그게 위안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정말 오늘 여기 이번 신년 성회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들처럼 주님의 이 복음이 내 앞에, 내가 어떤 건 내가 아멘 되고 내가 좋은 건 아멘, 근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건 모른 척하고 외면. 그래서 난 그래도 사역은 잘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그러니까 썩 그냥 나름대로 글쎄 A급 아니면 B급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속이고 살던 나를 궁지에 몰아가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딱 몰아넣으신 다음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총체적으로 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 십자가 이 총체적인 복음, 그저 뭐 구원받았다 뭐하다 이런 부분적인 뭐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 말고 이 모든 사실 이 복음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는 기회를 주셔서 그때 이제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서 낱낱이 종합 검진을 받았죠. 영혼의 검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놀랍게도 어쩌면 그렇게 열심, 최고 열심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저 같은 케이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로 그냥 어떻게 하다 교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다 믿는 것, 믿기는 믿는데 다 인간이라는 게 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그냥 서로 키재기해가면서 그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럼 그게 신앙생활일 거니? 아니, 어린애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의 복음이 그토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개념 없이 그 고민을 한 번도 본질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네 하고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든 사람이 열심히 있을 때는 다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3년으로 결정타를 먹고 났더니 지금 회복이 잘 안 돼요. 잘 안 모여요. 요 딱 코로나 전에 요 똑같은 신년 집회에 제가 왔던 기억으로는 사람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앉아가지고 요 앞에까지 다, 어떤 때는 강단까지 올라왔죠. 보통 뭐 2,500명, 한 3,000명 이 공간 저 아래까지 다 이랬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은 간절하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인데 보시면 알잖아요. 다 먹고 살만할까요? 그렇게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충만할까요? 우린 뭘 믿은 거죠? 무슨 신앙생활을 한 거죠?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자기 믿은 바가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뻘거벗긴 것처럼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상황에 딱 세우실 때에는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주님이 그때 회개하라고 하시는 때예요. 그때 돌이키라고 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앞서 먼저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회복돼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나? 교회가 교회답고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고 예배가 예배다운 이 참된 부르심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급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을 주님이 요엘서 2장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인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든지 자녀들이든지 청년들이든지 아비든지 또 그리고 청년들이든지 그들에게 예언 그리고 환상 꿈을 주시겠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밥이나 축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내 인생 하나 헐떡거리며 그저 밥벌이 걱정하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부르신 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주제로 생명의 회복을, 이제 죽은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종교가 아니라 누군가 말한 것처럼 정말 참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 며칠 전 성탄절 이브날 제가 저희 그 선교사들의 모임에 성탄 메시지를 하려고 이제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히 연락해서 가던 길에 메시지를 하고 바로 직전인데 가서 잠깐 들렸더니 한 어머니의 소천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마에 손 얹고 보니까 숨이 지신 거예요. 열기가 완전히 식었고, 성탄절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탄생의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기리는 날 아침, 한 분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10년 동안 이제 그 중증의 그러한 그 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그날 성탄절날 아침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뭐 그분의 그 한 인생을 축복하시는 중에 여러 사람 장례를 해보고 또 이렇게 마지막을 많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많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지만 정말 복된, 아주 복된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셨어요. 성탄절과 죽음, 이게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성탄절,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일, 그게 성탄 이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죽음이다, 장례가 났다 이 말이에요. 잠깐은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성탄절 아침일까? 성탄 이브의 아침일까? 근데 금방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야, 성탄절을 가장 빛내는 사건이었구나. 성탄절과 죽음은 멀리 떨어진 개념 같지만 아니요, 성탄절과 죽음이야말로 가장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우리 죽음이 우리 삶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관심사는 전부 어떻게 살 건가, 잘 살 건가를 늘 고민하고 그 주제가 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죽음에 관한 얘기를 별로 안 들어보실 거예요. 죽음은 꼭 저 장례식장에 가서나 듣는 얘기죠. 근데 그날, 와, 성탄절과 죽음, 이 멋진 조합, 성탄절이야말로 죽음과 가장 관련된 날인 거예요.
인류의 모든 끔찍한 저주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신 바로 그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일가친 척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입관 예배, 이제 하관 예배 이걸 좀 인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됐는데, 와, 평생을 제가 복음 전하러 다닌 사람인데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주제, 성탄과 죽음. 와, 신이 나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이거야말로, 이때야말로 거기에 모여온 모든 조문객들은 다 딱 한 가지 주제로 모인 거예요. 죽음이란 주제로. 일생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죽음이란 주제를 자기 주제로 딱 다가와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생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죽음이라고는 이 숙연한 주제를 딱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자기와 관계된 사람, 그 죽음과 바로 그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요게 딱 맞아 떨어진 요 시점에 제가 신이 나서 이때야말로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성탄절과 죽음. 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주제를 주신 그 아침에 저도 은혜를 받았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절망과 두려움의 죽음을 천국 환송으로 바꿔버린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오늘 우리 새해를 맞아서 신년 집회로 모였는데, 또 방송을 통해서 이거 함께 보고 계시는 모든 전 세계에 계신 분들도 함께 우리가 같이 희망찬 새해 23년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날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데, 놀랍게 저는 이 시간에 죽음 얘기를 하기가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년 축복성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진짜. 뭐 이렇게 놀라실 분이 있는데 조금만 들어보세요. 조금만 들어보면 여러분, 사실 올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죽음에 1년 더 가까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나이를 어린 사람이든 많이 먹은 사람이든 23년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음에 1년 다가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축하를 정직하게 하려면 1년 더 줄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고생스러운 이 생을 살아가는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날이 한 해가 확 줄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는 좀 용기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이 어떻게 지금 생명의 회복이라는 주제와 죽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게 같이 맞는 말인가라고 할 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부러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급적 억지로 초상집을 가도 억지로 그냥 뭐 잠깐 빨리 벗어나고 싶지 거기에 같이 개입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린아이 이렇게 그 4대 독자 집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반갑다고 그러세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갑자기 그러시고, 반갑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저 손주 낳고 아니면 아들 딸 얻고 이러면 기쁘시잖아요. 그 생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우. 뿐만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하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만 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이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끝은, 여기 차이가 많죠. 잘나고 못나고, 돈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뭐 남자고 여자고, 세력 있고 없고, 여러분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이 많은 수많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차이가 있지만, 죄송한데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예외 없이 똑같은 운명에 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뭘? 죽음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보신 날이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되세요? 혹시 그런 일? 여러분이 들으신 1년 내내 들으신 설교 중에 이 주제를,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내가 맞닥뜨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설교를 몇 번 들으신 것 같으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거죠? 자, 먼저는,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주 정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라 몇 월, 며칠, 몇 년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나는 평균 연령 요거니까 나는 죽음은 아직 생각할 때 아니야. 나는 아직 어리니까. 죄송한데 사망률이요, 전체 일생을 100년으로 놓고 볼 때 제일 높은 사망률이 어딘지 아세요? 인생을 시작하는 바로 그 어린아이 유아 시절, 요 때가, 태아에서부터 유아 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는 건 우선적으로 군인들이죠. 젊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절대 나이, 신분, 뭐 무슨 자격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음 앞에 설는지는 나이 가지고 절대 생각할 수 없고요. 안전지대에 사느냐, 잘 먹고 잘 입느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차별해요. 어디로 이 죽음의 그 날짜 받은 죽음이 언제 어디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앞에 앉았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천만입니다.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우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 중에, 내 앞으로의 계획 중에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도 당장 대학 입시, 지금 앞에다 둔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죽음 문제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결혼 날짜 받아놓은 신랑 신부에게 결혼하는 결혼 날짜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는 더 피할 수, 왜냐하면 그건 가봐야 되거든요. 그날 전에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날 전에 병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사고 나고 불행을 당한 사람 중에 나는 오늘 불행을 당할 거야, 나는 오늘 교통사고 날 거야 이러고 나간 사람 없잖아요. 무슨 그런 재수없는 하느냐고. 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고. 나 이번에 반드시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올 거라고. 전부 그렇게 떠들다가 확신 가운데 떠들고 다시 못 돌아온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을 날을 다 받아놨는데, 우리 모두가 죽음을 앞에다 놨는데, 희한하게도 죽음을 절대 직면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 전체를 다 판을 다시 짜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빼놓고 인생의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정상을 정복해라. 여러분, 이거 전부 죄송하고 미안한데 사기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 얘기는 따지고 보면 사기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우리의 대부분의 그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안 죽고 오래 살까?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이식수술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오래오래 잘 살까? 온통 주제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인기 있는 게 건강 세미나 아니에요? 그렇죠? 참석을 안 해보셨구나. 그 참석 안 한 분들만 여기 오셨나 봐. 전부 성공하는 얘기, 전부 잘 되는 얘기, 재미있게 즐기는 얘기,
전부 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안 죽고 오래 살까? 이것만 온통 주제를 삼아. 근데 사실은 여기 죽음이야말로 여기 그 히브리서 2장 보시죠. 히브리서 2장 찾으셨으면은 히브리서 2장 찾으셨으면요 14절과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그게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런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다른 이슈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이 마귀에게 완전히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죽기에 무서워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돈벌이 못하면 굶어 죽을까봐, 뒤처지면 왕따 당하면 완전히 홀로 외롭게 죽을까봐, 몸 관리 못하면 그러면 죽을까봐, 그냥 모든 일평생이 따지고 보면 이 죽음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생에 죽기에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그 덫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탄절 날에 제일 먼저 주제를 담아야 될 게 죽음의 주제예요. 멸망받아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 죽음의 그 종이 되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의 운명을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온통 교회 생활하는데 절간 다니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뻥하이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뭐 별의별 놈이 와서 성경 가지고 별 장난을 해도 구분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렇게 죽을 날을 받아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걸 정직하게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재밌는 얘기, 행복한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계속 노는 얘기하고 막 유행가 불러가면서 눈물을 짜내고 뭐 이러면서 계속 죽음을 자꾸만 외면하려고 온통 이 현실에 꼭 죽음이 없는 것 같이 서로 가면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슬픈 가면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예배 없이 요양원으로 밀려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식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못 해줘요. 왜냐면 걔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투자를 해놓으면 굉장한 안전보험을 들은 줄로 생각하시지만 뭐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슬픈 얘기니까. 갖다 버리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에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몸 이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 됐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벌어놓은 돈도 도움이 안 되고 자식도 도움이 안 되고 학벌 쌓아놓은 여러분 박사학위 눈꼽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남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몸소 체험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 당장 지금 우리의 삶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죽음에서는 벗어날 수 없나? 죽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야? 아니 죽음이면 주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돼서 최고 성공했다 치자. 이 모든 걸 다 얻고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그걸 받아놓고 슬픈 가면무도회라는 것 하면서 죽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성공 자랑, 권력 자랑, 부우 자랑, 외모 자랑, 쾌락 자랑, 이러면 서로 속고 속이면서 슬픈 가면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호탕한 짓 하고 혼자 쓸쓸하게 들어앉은 시간이면 여기 얼룩덜룩 눈물 자국이 있는 비참하고 가련한 죄인의 운명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야말로 내가 맞이할, 인생에 맞이할 모든 일 중에 가장 가까운 주제예요. 죽음은 몇십 년 후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멘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아멘 하시는 게 속이 편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보다 가까운 건 아내보다 더 가까울 수 있고 남편보다 더 가까워요. 왜? 죽음은 예고 없이 언제든지 날 찾아올 수 있으니까. 멀쩡하다가 그냥 혈관암만 여기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혈관암만 터지면 그 운명 바뀌어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허약해요. 너무 가장 가까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문제는 사업 성공 문제나 학교 대학 입시나 아니면 무슨 결혼 문제나 어떤 주제보다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주제예요.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 받으셨어요? 반드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야 될 텐데, 그것도 순서도 없어. 가장 가까운 주제야. 병이 나면 어떡할 거냐고 물으면, 그래서 암보험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뭐가 준비죠? 알기는 아시나요? 뭔 허무한 얘기, 이렇게 철학적 얘기 이렇게 노절하게 늘어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운명이 극단이에요. 우리 운명이. 그리고 이건 필연적인 주제입니다. 제일 가까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주제예요. 이건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그러기 때문에 사는 어떻게 오래 잘 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늘나라 잘 갈까, 이게 더 중요한 주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생명을 잃어버린 제일 첫 번째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생거짓말의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사탄 그놈한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끄집어내고 저주로, 축복을 저주로 갖다 패대기를 쳐놓은 사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속임, 가장 인류 역사를 전부 이 비극으로 몰아넣은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 뭔지 아시냐고요? 너 안 죽어, 그 말이에요. 넌 죽지 않아. 넌 지금 죽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비전을 크게 펼쳐야 될 때야. 너 행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희망찬 생각을 가져. 이 새빨간 거짓말들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엎어서 죄 지어도 하나님을 반역해도 너는 너무나 뛰어나, 너무 잘났어, 네 인생 네 거야. 생거짓말을, 인류 역사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 죽지 않아. 넌 절대 죽지 않아. 죽음 얘기할 때가 아니야. 죽음 자꾸 생각하지 마. 이 말을 문장으로는 안 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에 대한 주제를 언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어요? 늘 축복 얘기할 때 그 축복이 되려면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아니 사형 집행 기다리는 독방의 사형수가 거기다가 햄버거 계속 갖다 주고 거기다 히터 틀어주고 독방에서 잘 즐기게 해준다. 그런데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사형날 받아놓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한테 뭐가 기쁨이, 복음이 되겠어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넌 행복해. 죽음을 생각하지 마. 죽음은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
그리고 이 좁은 방이지만 마음껏 즐겨. 넌 진짜 몸이 멋있게 생겼어. 와, 그 눈빛 대단해. 와, 너의 그 예리한 이성 굉장해. 여러분,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사형수한테 이따위 짓을 하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잔인한 거죠. 이 끔찍한 이 세대의 끔찍한 미혹, 거짓말, 넌 아직 아니야. 넌 아직 아니야. 죽음 생각할 때가 아니야. 네 꿈을 펼쳐. 다음을 생각하지 마. 지금 현재를 생각해. 지금 즐겨. 그리고 안 되면 자살해버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5년이 넘도록 최고의 자살 성공률을 자랑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예, 대한민국이에요. 15년째. 그것도 OECD 국가의 평균치의 2배예요. 2배. 요건 자살 성공하고 집계에 요 뉴스에 집계된 사람만 그래요. 1년에 1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살 시도하고 자살했는데 집계 안 잡힌 사람 다 빼고, 시도했는데 거의 죽을 뻔한데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 빼고, 최소한 뭐는 몰라도 이 자살 사건에 관련된 이건 성공한 사람의 최소한 10배는 될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짓말에 속아 이러죠? 절대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주제는요, 육신의 숨만 끊어지는 게 죽음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끊으면 이 고통 끝나겠지. No. 영원히 고통이 해결 안 되는 게 자살이에요. 그 길로 자살할 때 고통은 시작도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는 완벽한 속임이에요. 자, 결론. 그럼 안 죽고 오래 살까? 어떻게 안 죽고 오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어 하늘나라 잘 갈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이 그 시대 끝나고 아침에 찬란한 광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그래야만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고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서운 두려움도 우리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절대 외면하거나 그리고 핑계대거나 비켜갈 일이 아니라 죽음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 피하지 않고 죽음이란 주제를 맞닥뜨려서 생각하면, 나 제일 가까운 주제구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내가 만나야 될 주제구나.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죽음이 소리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서 사는 육신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희희낙낙 살아가는 이게 다 아니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람은 그 인생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이 생이 우리가 울고 불고 뭐 행복하다 뭐 불행하다 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게 인생 다인 양 온통 그렇게 미쳐서 우리 살아왔잖아요. 한 번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 볼 적이 없이. 그런데 이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지나간다. 반드시 지나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좋은 세상을 간다거나 좋은 미래가 열린다거나 이런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반드시 이 죽음의 문을 누구든지 지나가야 되는데 가난하든 부자든 짧든 길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죽음의 문을 반드시 지나야만 된다. 이게 바로 죽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거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줄은 알고 듣고 계시죠? 그래요. 맞아요. 그럼 나도 죽음을 만나야 되겠군요? 만나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 물으러 전화가 왔죠? 네. 지금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죽음의 메시지는 심판의 운명. 이 죽음은 반드시 뭘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죽음은 그냥 죽고 끝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죽음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 심판은 이 죽음을 잘 준비하면,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면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죽음이야말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문이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이 없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 잘한 사람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로 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준비 잘된 성도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찔찔 짜고 울고 자꾸 뭐 어떡하면 좋아, 불쌍해서 어떡하면. 네가 불쌍하지 그는 불쌍하지 않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 1절에서 8절 말씀에 잠깐 그 서두를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맞이한 사람들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준비를 못하면, 죽음에 관심도 두지 않고 자꾸만 죽음을 외면하고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정직하지 않은 채, 아이 싫어요, 시끄러워요, 아이 듣기 싫어요, 나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잘 되는 얘기 해주세요, 그냥 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나를 째려보고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런 소리 하면 나 교회 옮길 거예요. 네. 이런 짓을 하다가 죽음을 만나면 그럼 무슨 꼴이 되느냐면, 준비를 못하면 이보다 저주가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고 뭐 노예가 되고 채찍에 맞고 이런 비극을 다 합쳐도 죽음을 준비 못하고 맞이하는 사람의 비극보다 더할 수는 없어요.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기회, 일생의 기회를 다 말아먹고, 그리고 마지막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이제는 영원한 무적행의 불못에 끌려 들어가는 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준비를 못하고 나면 그러면 그 비극은, 그 저주는 그보다 더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전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 사역 잘한다고 박수갈채 받고 굉장히 성공을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는데,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막 성공한 거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막 막말하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한 긍휼 동안 오늘 하루 그저 조금 허락해 줘서 사는 날에 겁 없이 그런 짓 하라고 주신 나라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뭐 지금 뭐 그냥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별 짓을 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어놓고 뿌려놓은 내 하루의 삶이, 내가 선택한 길이 여러분 죽음 준비 안 한 채
이거 그대로 맞이하면 너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이제 이 결론을 잡는다면 죽음은 모든 걸 끝장을 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명분을 갖고 별짓을 다 해도 죽음은 모든 걸 끝장내요. 사실 죽은 사람한테는 장례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국장을 지내고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장례식을 하고 그게 죽은 송장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걸 끝내요. 그 아름답던 관계, 죽음은 끝장이에요. 소유, 전 세계 아무리 많은 걸 다 가지고 소유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영광, 이 땅에서 누렸던 유명, 영광, 쥐꼬리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 더 비참해져요. 그리고 쾌락, 그렇게 짜릿하게 마약 중독에, 성 중독에 그냥 있는 대로 발악을 하면서 저질렀던 여러분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던 그 쾌락이 죽음 앞에 딱 설 때 얼마나 무섭도록 그게 저주였는지를 죽음 앞에 딱 서고 나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 죽음은 두 번째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재기가 가능한데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딱 덮치면 절대 재기 불가능해요. 다시 해볼 수 없나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음 전에 해결이 돼야 돼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지금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한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 싫어, 나 지금 안 해요, 난 죽음 생각 안 해, 나 안 믿어, 이건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폭군도, 어떤 조폭도, 어떤 절세 미인도, 어떤 부자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유명인도 절대 죽음을 나 싫어요, 안 맞이할 거예요, 한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때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난 죽음하고 상관없다, 별 발악을 인류 80억이 다 함께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한순간에 이거 다 죽음 앞에 괴멸시키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한 거 못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역사의 가장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이었던 저 헬라 제국의 대황제가 있어요. 알렉산더라고. 얼마나 호기로운지 그 특별한 참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를, 그때 당시 알려져 있는 세계를 다 정복하고 객기를 부려가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슬프도다 그러면서 눈물을 찔끔 짜면서 웃기는 코미디를 했어요. 그놈 33살에 목이 물려 뒤졌어요. 헬라의 제국의 황제가, 역사의 그런 영웅을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33살에 전장터에서 쉽게 말하면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목이 물려서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디다가 껍죽거려? 어디다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죽을 때 이쁠까요? 제가 송장을 치러봤는데 세상 말로 해서 이쁜 송장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리고 화장터에 들어가면 뼈밖에 안 남아요. 땅에 숨기면 구더기가 파먹어요. 너무 잔인한 말을 한다고요? 아니, 내가 이장을 해봤잖아요. 무덤, 오래된 무덤, 얼마 안 된 무덤하고 50년 된 무덤 내가 파봤거든요. 옮기느라고. 왜 자꾸 무서운 얘기만 해요? 아니, 우리 인생이 무섭다니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맞이하려면, 죽음은 마지막으로 제일 두려운 건요, 죽음은 반드시 누구든,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독대해야 돼요. 이게 이 모든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두려운 얘기예요. 싫든 좋든 살아있는 동안 터진 입 가지고 별소리 다 하고,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철학적인 머리, 이거 정신적 유의를 해가지고 별짓을 다 얘기하고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라고요. 죽음을 딱 맞이하는 순간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게 두렵지만 사실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인생을 창조하신
내 인생의 진짜 생명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독대. 아멘.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시냐,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완전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을 샅샅이 살피시며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벌거벗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두려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나 총회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총회장이라는 말이 한 푼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성경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신학 박사였습니다. 뭐냐, 너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너는 좀 넌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자선사업 많이 했는데요. 그 자선사업 한 건 네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너에게 준 거 가지고 했는데 너 전부 그 영광을 네가 다 차지해 먹었구나. 이런 걸 날강도라 그래요. 어디다가 선행이라고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겠어요? 존재적인 죄인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 하나님이 그 음탕하고 그 살인하고 그 지저분한 내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터인데, MRI 찍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드러날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죽음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독대할 때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로서 만날 거냐, 이게 바로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조금 축복을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릴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되 죽음을 준비하고 만나야,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신년이 벽두에 여러분에게 전할 가장 큰 이해에 여러분이 만나야 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하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까? 말씀한 대로 먼저는 죽음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직면한다는 말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음은 긴 말 필요 없이 우리 인생에게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진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신호와 같아요. 내 목숨이, 영과 이 몸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육체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진짜 죽음은 무슨 죽음인고 하니, 영혼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옥으로, 심판으로 내 던져지는 거,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 진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하고 나면, 아하, 죽음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거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이거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그냥 대강 즐기고 갈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옳은 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예배당을 나오는 건 너무 잘하신 일이지만
예배당만 나오고 끝나지 마시고 천당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메시지 듣는 거 너무너무 좋은 복이지만, 그러나 목사님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을 정직히 직면하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처절히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난 이제 진짜 소망 없구나, 난 모든 게 다 끝장났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었나, 그래서 나는 육체의 죽음을 받아놓고 사는 자구나, 이 육체의 죽음은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건하고 얼마나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결정적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복음 앞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딴 게 남지 않아요. 이 죽을 죄인을 주여 살려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이 거듭나지 않고는 이 저주받은 이 죄악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생명을 전부로 받아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생명의 주님으로, 주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게 세례받고 침례받는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무슨 의미로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그냥 물 찍어 바르고 그냥 교회 그냥 멤버 됐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교회 앞에 고백하는 건데, 무슨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 죽어 심판받아 지옥 떨어질 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주님이 대신 내는 바가 내 자격으로 내 모든 죽음과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끝장 내셨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심판할 죄목이나 정죄, 빚이 없고 예수님이 다 끝장내 주셨다 이 말이야.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나 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이켜서, 그리고 아하, 구원자는 이제는 세상의 천하에 종교라고 이름 가진 그 누구나 믿으면 된다는 이 정신 나간 이런 모 교단의 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친구가 어디 저 독일에서 저 유럽을 가가지고 썩은 신학 물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원주의니 포스트 모더니 하면서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도 열심히 진심으로 믿으면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그 말을 갖다가 하는 말이, 설악산 등산 코스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설악동으로 올라가고 오색약수터에서 올라가고 백담사에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대청봉 꼭대기에 다 같이 길이 연결되어 있다. 이 사람은 천당 가는 걸 등산하는 걸로 알았어. 이게 머리가 너무 좋아서, IQ가 좋아서 머리가 돌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저도 믿지 않는 천국 얘기를,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비싼 학장, 교단, 신학대학장 월급을 꼬박꼬박 처먹고 죽었어요. 그 회개하고 안 죽었으면 그 천당에서 만날 염려는 전혀 없어요. 지가 믿은 대로 갈 테니까. 부처를 믿어도 부처라고 하든 알라라고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든 예수라고 하든 다 똑같다 이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에 붙어서 이 기생충같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 대놓고 지가 무슨 권위자처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똑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실컷 믿는다고 했는데 뭘 믿었어? 너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냐? 그래도 거기 교단에 유명한 그 교수님이 얘기했는데요,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럼 박사 간 대로 너도 가라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그럼 예수님 말을 믿을 거요? 그 허접한 인생들, 죽어
똥 싸다가 그냥 죽고 저 지옥에 떨어진 놈 말 믿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전 평생에 40년 동안 부름받고 복음 가지고 저 기가 막히게 아슬아슬하게 지옥 문 앞에서 그냥 흔들흔들하고 있는 영혼을 그거 한번 돌이켜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 한번 제자 삼으려고 해보세요. 난 40년 공동생활한 사람이에요. 설교하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축제를 터뜨리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한 인간이 그 끔찍한 죄성에서 벗어나서 본성을 거스려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 받아서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영혼 하나가 애 하나 낳고 여러분 애 제대로 키우려고 여러분 평생을 바쳐보라고 애 제대로 자식놈 키우기가 쉬운가? 제멋대로 큰 죄인을 복음 전해가지고 진짜 목회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자고 목회를 하는 거냐고. 교회 왜 있는 거요? 그냥 대강 그냥 거슬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어디를 갈 값에 헌금이나 내고 교회 유지하게 만들면 그게 목회 성공이요? 이게 말이 돼요? 사기를 칠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 영생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기 따라서 유행 따라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 남 죄인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하다가 한 번도 죽음을 준비 안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인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차별하게 이걸 감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갖추고 이 기가 막힌 이 저주받은 양심은 이거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요. 이만큼까지 왔으면 이제는 결론 나야 될 때 아니겠어요? 전후 70년 동안에 이 엄청난 복을 받고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만 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슴이 안 아프냐고. 개척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지 아세요? 주회종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기나긴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아도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몇 안 돼요. 나온 사람은 끝까지 가느냐? 아니요. 그 중에 또 거르고 추려서 그 중에 남고 남은 사람 지극히 일부분이 그나마 목회자가 돼요. 근데 목회자 중에 끝까지 가시는 분이 다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둬요, 사탄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럴 거죠? 오죽했으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맞이할 위기 중에 최악의 위기를 예언을 했어요. 예언.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교회가 맞이할 심각한 위기는 지옥 없는 천국을 계속 얘기하는 교회가 될 거다. 지옥 얘기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어요? 혹시 신앙생활하는 중에 잘 기억은 나세요?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치를 떨면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이거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본 적 있으세요? 그럼 그거 아니면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젠 어지간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마냥 돌이키지 않으면 남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자, 심은 대로 거두는 수밖에 없어요. 뭐 길고 짧고 대보고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성경 역사가 말해줬고 성경이 말해준 진리인데 이걸 뭘 그렇게 말장난하고 그렇게 정신사납게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결국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끔찍한 십자가를, 그 수많은 기적과 이 세상 역사의 공헌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2000년 전 이 십자가는요, 로마에서 가장 잔혹한, 인간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한 사형틀이, 세상의 가장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세상에.
뭐에 관심이 많은 거죠?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수많은 얘기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속으면 어떡하냐고. 교회까지 와서, 그것도 개신교까지 와서 복음의 생명을 걸었다는 개신교까지 와서 뭘 믿는지도 모르는 이 넋이 나간 이 수많은 교인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마지막 붙잡은 구명줄이 썩은 줄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자식들을 천국에서 만날 확신은 뭘로 갖고 계세요? 예? 그 잘 키워놓고 대학 잘 보낸, 시집장가 잘 보낸 여러분 자식들 천국에서 무슨 근거로 만날 거예요? 무슨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예?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게 만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천당에 내 남편이 들어올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총 없이, 그 구원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한 데가 없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죽음보다 더 진실한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으로 최종 확정됐습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내 대신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다고요. 구약 성경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우린 죽을 놈의 인생들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살 날만 생각하는 생일로 맞이하는데 영원히 사시는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고.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가져가시려고.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 주님.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말하기를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할 텐데, 위기를 겪을 텐데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할 것이고 회개 없는 용서를 막 팔아먹을 것이고 예수 없는 기독교, 십자가 빠진 신학,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이 판이 될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년 축복 성회를 여기저기 벌써 몇십 년 동안 하고 다니던 중에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이런 원론을,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신년 축복 성회 때 말해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거룩한 주님을 죽음으로 만나면, 준비 안 된 죽음으로 만나면 심판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대입해서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선택하면 우리는 주님, 거룩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만나기 때문에 죽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에요. 두 손을 번쩍 듭시다. 무슨 말을 이 말보다 더 말할까요? 이 주제를 빼놓고 무슨 얘기로 우리를 서로 속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난 날로 충분해요. 오 주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 2023년을 맞이한 내 삶에, 오 하나님 이 죽음을 진실하게 직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아니 되셨다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인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이번에 당장이 아니라 이번 집회 끝나기 전에 반드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이 준비한 영생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죽음이 준비된 자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죽음을 직면하고 정직하지 않게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던 거 회개합시다. 하나님 없던 나의 일상, 하나님 없는 나의 가정, 하나님 없는 나의 스케줄, 하나님 없는 교회, 예배, 오 주님, 이대로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